오늘 이렇게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라는 제목인데, 자, 지난주에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르비딤은 그 단어 자체가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니까 적막하고 힘든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곳에 특별히 쉼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잔뜩 기대를 하고 그 땅을 밟았는데 웬걸 그 땅에 딱 밟는 순간 원했던 물도 하나 없죠.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불평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인데, 오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합니다. 그 르비딤에 있는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가 바로 약속이고, 또 이 승리를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해요.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왔는데 이 아말렉의 정체, 아말렉이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의 도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여행을 하면서 어딘가를 지나가는 그러한 여행객들이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그러니까 산적과 같은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그리고 정말 나쁜 그러한 족속들이죠. 근데 이 아말렉이 이 혈통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에서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형제고요. 이 에서는 원래 들판에서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남성미, 어떻게 보면은 야성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광야의 들판에서 짐승을 잡고 그랬던 사냥꾼인데,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바로 자손들이, 아들이 바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도 역시 그 에서의 그 피를 물려받아서 야성미도 넘치고 또 이렇게 들판의 사람들인데, 문제는 욕심이 많아지고 육적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겁탈하는 그러한 도적들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약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 아말렉의 침략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말렉들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하는데 그들의 물품을 빼앗고 그들을 정말 노예 삼던지 하여튼 침략해서 자기네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정말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침략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엄중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세까지 하면서 결국 이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고 결국 나중에는 천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보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렇죠? 네. 사실 평상시에 하던 노략질, 약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도전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신명기 25장에도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행진하고 쭉 가는데 피곤할 때 또 뒤에 처졌을 때 그 약한 자들을 뒤에서 몰래 쫓아가서 치고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참 비겁하죠. 그리고 뒤에서 틈을 보다가 뒤처지는 자들을 이렇게 붙잡아 가니까,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영적인 이 심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단 잘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뒤처지거나 내가 빈틈이 생기면 이 마귀의 공격을 더 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행진에 여러분 절대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틈보고 있는 악한 마귀들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의 전략은 피곤할 때 약한 자들, 빈틈을 노리면서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뒤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마귀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이 아말렉이 한 것처럼 빈틈을 노리고 우리가 처지고 힘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교묘하게 속이고 방해하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자를 보면은 이 사자가 먹이감을 찾을 때 통통하고 그냥 먹을 게 많은 그런 이 먹잇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는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요, 그 무리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빈약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빈약해서 비실비실하는 그 먹잇감을 이 사자는 달려가서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사실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만약에 내가 뒤처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막 피곤하거나 사역을 해도요, 사실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사역할 때 절대 사역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도 이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사역 자체, 이 일 자체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정말 가까이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의 이 행진 안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또 오늘도 이제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르비딤의 두 번째 아말렉의 침투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아말렉의 침략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어떠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은 그냥 현실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쭉 지나면서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배불리 풍성하게 먹고, 또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비록 험하고 거친 광야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백성을 향해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그들을 맞설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그 여정, 바로 그 플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 비밀이, 그 원리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대를 맡겨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렇죠? 이 첫 전쟁이에요. 지난번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는 싸움 안 했어요. 그냥 먼저 건너갔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 홍해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질 않았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투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막상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이 아말렉은 정말 칼을 들고 이 전차를 끌고 이렇게 와서 자기네들을 이 침략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과 맞서야 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적을 맞서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때 뭐 하냐면 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그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눈부터 감아요. 그리고 고개부터 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모아서 이렇게 가죠. 예. 그리고 몸이 이렇게 낮춰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자 그러면 일어납니다. Let's pray,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손을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면서 간절하게 손을 들고 막 기도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아멜렉이 이렇게 우리를 쳐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급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이제 막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전투만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용감해도 전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 기도면 다지, 물론 기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전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균형 잡힌 올바른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그 현실 앞에 능히 대적하는 그러한 이 군대들도 여호수아가 있고 그곳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지쳐가요. 그래서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참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이 팔이 힘들죠. 그래서 팔이 점점 내려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팔이 내려오니까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주여 하면서 다시 팔을 올리고 모세가 막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다시 힘을 얻고 막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챘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이 바위에 앉으라 그러고요, 양쪽에서 한 명씩 모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중보기도의 파워와 능력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팀워크, 함께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 정말 절실히 깨닫고 또 알고 있는데, 기도의 팔이 정말 내려가면 안 되지, 애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씩 기도의 팔이 정말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제 팔을 같이 붙잡아 올려주면,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팔을 높이 쳐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히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지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장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완주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실수하고 다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나와 함께 해줄 아론과 홀이 있느냐예요. 아론과 홀이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열심히 주님이 믿고 따르고 믿음 생활하다가 힘 빠질 때 있으시죠? 어떨 때는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조크한 적이 있잖아요. 아들이 주일날 아침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부자리에서, 침대에서. 그래서 엄마가 막 깨웁니다.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근데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오늘만 안 갈 수 없나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불을 확 제끼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담임 목사도 이렇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답니다. 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권사님들도.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아론과 홀이 돼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또 내가 뭔가 공격받는 것 같아, 내가 뭔가 힘들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지금도 정말 요즘 새벽 재단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더 불어나야 2배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도 더 불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사정이 있어서 예배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제가 요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뜻을 한 가지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벌써 여러 교회에서는 모임을 폐쇄하고 있고요. 각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막 감염이 퍼지고 그럴 때는 같이 모인다는 게 올바른 지혜로운 길은 또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의 어떤 예행 연습이다. 정말 앞으로요, 언젠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서로 교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날이 언젠가 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땐 만약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를 전혀 안 해보다가 갑자기 기도하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꾸준히, 그래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성경을 펴야지, 하루에 한 절은 내가 묵상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때가 이미 찼을 때는
이미 어둠이 덮여올 때는 그때는 늦었어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동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금 기도에 힘쓸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것도 사실 진짜 목적은 그 작은 소그룹 모임이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돼야 돼요. 예.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론과 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보화나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의 근력을 키워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너무 이 영적인 기도 훈련에 이 수준이 약해요. 1시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옛날 세대 70년도 80년도 그때는요, 정말 철야라는 것이 너무나 그냥 쉬운 말이었어요. 한번 기도하면 2-3시간 기도했고요, 그리고 정말 또 모여서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1시간 정도는 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번 신년 축복 성회에서 그냥 5분 10분 기도한다는 말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가 5분 10분 기도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근력을 키우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거든요. 아론과 훌이 기도, 그 모세 옆에서 기도를 못했으면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그 공격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갈보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서 이 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자,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승리와 패배는 이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에 달렸다는 겁니다. 메시지 2, 다음 페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데, 사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죠? 사실 아론과 훌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혼자 들고 있는 건 그냥 자기 몸무게잖아요. 근데 아론과 훌은 남의 팔을 들고 있으니 더 힘들어요. 자기 팔이 아니라. 근데 이 아론과 훌이 정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안 내려가고 계속 들고 있었더니 결국 결론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다 쳐서 무찔렀어요. 왜?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열심히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대충 싸웠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 자기 목 앞에 칼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대충 안 싸웠을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웠고요,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내가 이기는 듯 할 때도 있었고 막 우리가 밀리는 듯 할 때도 있었고, 하여튼 그들은 결국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아멜렉이 백기를 들고요 도망갑니다. 주렐랑을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과 정말 그 승리감에 도취해서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뭐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 상황, 이 전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는 어떻게 해요? 외울 정도까지 들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밑에서 전투를 하던 여호수아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기 살기로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를 거둔 뒤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와, 그리고 옆에서 서로 동료들끼리, 군대들, 전우들끼리는 아까 그 칼이 나한테 들어올 때 네가 옆에서 막아줘서 내가 살았어, 고마워 하면서 그 전우의 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역시 우리 믿음, 용감함, 결국 우리가 해냈어 하면서 이 승리가 마치 자기네들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싸우면서 물론 모세가 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산에서 모세가 손들고 있는 게 보였을까요? 그 볼 틈이 있었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싸우고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승리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는 물론 여호수아 열심히 싸웠어요.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 승리의 진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팔이었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정말 힘을 다해서 받쳐줬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귀에, 여호수아가 혹시라도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착각할까봐, 혹시라도 그냥 현실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또 영적인 싸움에 쓸지 모릅니다. 아마 빈틈만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약간이라도 흔들리거나 내가 지치거나 내 마음에 불만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분명히 마귀는요,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아말렉의 이 도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그 전투의 현장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길까 질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모세와 아론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조국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 조국은요, 마치 허를 찔린 그러한 상황처럼 감당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현실이에요.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누군가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는 그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어나서 다시 기도할 때고 비록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제거해야 될 것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저는 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동안 너무 판을 치고 정말 어렵게 세상을 만든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기회에 이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이 다 제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빈틈을, 또 여러 가지 깨어있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일어날 대부흥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